안녕하세요. 인생의 교훈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는 명상의 두 가지 수련법을 나누며 명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삶의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장소에서도 명상이 가능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되면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매 순간 현재에 존재하는 온전한 평온함과 기쁨을 서서히 경험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더 많은 영감과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자기 성장 여정에 가장 큰 조력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공유하는 방법들을 일정 기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스스로의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집중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집중력의 부재, 순간적인 알아차림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며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더 고요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왜 실제로 매일 꾸준히 그리고 질 높은 명상을 이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명상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한 채 명상을 하나의 경직된 의식이나 형식, 심지어는 신비주의적인 행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명상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명상에 대한 낡은 고정관념부터 깨트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특정한 손모양을 하고 향을 피우고 음악을 틀고 옷을 갈아입어야만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외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명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물론 고요히 앉아 수행하는 좌선은 매우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먹고, 입고, 앉고, 눕고, 걷는 모든 일상활동 속에서의 마음챙김과 깨어있는 알아차림과 분리된다면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명상 수련 덕시 진정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잡념과 무의식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억지로 틈을 내어 명상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마음 챙김과 명상의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좌선 명상이 나무와 같다면 명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상태는 바로 길과 같습니다. 일단 명상의 진정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어떠한 형식이나 시간, 공간에도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명상을 일상생활의 진정으로 녹여내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를 명상 상태로, 명상의 경지로, 그리고 무아의 상태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명상은 당신의 삶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든 명상에 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온전하게 느끼기입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의 조각들과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외부 세계 또한 관찰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했던 바를 기억하시나요? 내면 관찰은 안으로 향하여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관찰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생각하는 인식작용을 사용해 안으로든 밖으로든 향하여 분석하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의식 전체를 사용하여 관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외부 세계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때 사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순수한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외부 세계를 보거나 듣거나 만질 때 이미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자신만의 개념들을 덧붙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순식간에 당신의 의식을 집어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송이 꽃을 바라볼 때 조심하라. 어쩌면 당신 에너지의 일부가 그 꽃에 빨려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꽃을 감상하는 것을 예로 들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길가에 활짝 핀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는 시선을 빼앗겨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릴 겁니다. 우와, 이 꽃 정말 예쁘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이야. 아니, 길가에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있지? 이름이 뭘까? 저절로 핀 걸까? 누가 심은 걸까? 그러다가는 또 이런 생각에 잠기죠. 정말 안타깝네. 이렇게 예쁜 꽃도 금방 시들어버리겠지. 이렇게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이 바로 여러분의 의식 에너지가 변환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의식은 흩어지고 소모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꽃이 길가가 아니라 어떤 슬픈 소설 속 주인공의 정원에 피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주인공이 꽃을 묻어주는 낭만적이지만 지독히도 슬픈 장면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된 사고 습관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 주인공의 고통은 바로 의식 에너지가 자유를 잃었을 때의 고통이며 인간이 고통으로 가득 찬 작은 자아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꽃을 본다면 그건 사실 꽃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꽃이 여러분의 주의를 끌어 여러분의 의식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순간 꽃은 여러분의 의식 에너지를 흡수하는 매개체가 되어버리고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꽃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은 굳건한 의식을 지키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느끼고 관찰하고 접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그 어떤 것과 마주할 때 항상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자각을 유지해보세요. 머릿속에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정의나 평가도 덧붙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심지어 묘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마음을 고요히 한 채 관찰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생각이나 잡념도 끼어들 틈이 없는 완전한 집중 상태, 오직 순수하고 생생한 여러분의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느끼는 훈련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움직이는 마음챙김 명상법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언제 어디서든 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 개미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어항 속 물고기, 손에 든 유리잔, 옆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길을 지나는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이 일하는 책상 위의 나뭇결까지도요. 우연히 나타나거나 혹은 늘 여러분의 삶에 존재해왔던 모든 것들이 수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번 단 몇 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들은 여러분의 의식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내면의 인식을 다루고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평소에는 쉽게 지나쳤던 작은 디테일들, 예를 들어 나뭇가지의 결이나 모양, 메마른 상태, 개미들의 이동 경로, 구름의 움직임과 변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의 모습, 나무를 만졌을 때의 감촉,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나 아이들의 말과 몸짓 같은 것들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느껴보세요. 바로 그때 여러분은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판단과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사물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단순하게 관찰하고 느끼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야말로 사실 가장 효과적인 움직이는 명상 수련법 중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움직이는 명상법인 온전히 느끼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인 온전히 행동하기에 대해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만약 첫 번째 방법이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명상을 실천하는 방법이었다면 다음 방법은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일들을 활용하여 그것들을 명상 수련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혹은 며칠에 한 번씩 반복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예를 들면 식사하기, 잠자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샤워하기, 차 마시기, 화장실 가기, 산책하기, 운동하기, 출근길 운전하기, 아이 하원시키기 같은 것들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익숙해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히 현재의 순간에서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미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의식 없이 그저 무의식적으로 습관만 반복하는 몸은 꼭두각시 인형과 다를 게 뭘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평범한 상태이며 많은 이들이 스스로 만든 감정의 굴레 속에서 무기력함과 고통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식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수십 년간 밥을 먹어왔지만 사실은 제대로 밥 먹는 법을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의 식사 속도와 리듬은 온전히 머릿속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죠. 우리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배부른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우리가 먹는 행위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먹는 행위에 집중해야 마땅하지만 그 대신 모든 주의력은 머릿속 생각에 잠식당해버렸습니다. 그 생각의 흐름은 우리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환상 속에 살게 만들고 그동안 몸은 현재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감정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를 생각한다면 슬픔, 우울, 심지어 무기력함에 빠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불안, 초조,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해낼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온전히 의식을 현재 순간으로 가져오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움직이는 명상의 방법, 바로 온전한 행동입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각 단계를 일일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할 때 의식적으로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다른 어떤 생각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 과정 자체에 모든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샤워를 예로 들어보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 샤워하는 시간까지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만 할까? 게다가 그 생각들은 대부분 똑같이 반복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도 못하며 오히려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부정적인 감정만 끌고 오는데 말이야.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샤워하는 시간을 온전한 명상의 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혜와 영감은 쉴 새 없이 생각이 돌아갈 때가 아니라 마음이 텅 비워졌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물이 머리카락과 얼굴, 피부에 닿는 감각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손이 두피와 몸을 스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이 피부에 닿는 감촉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샤워기에서 물줄기가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지 관찰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문득 생각하는 나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을 비난하거나 쫓아내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생각이 떠올랐음을 인지하고 부드럽게 다시 주의를 몸의 감각으로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려 계속해서 샤워에 몰입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세요. 샤워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온전한 마음 상태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이 평소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명상을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을 찾아가 앉아서 명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당신은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상태로 들어가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집중력과 현재에 머무는 현존의 힘을 기르는 최고의 훈련법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단 하루를 마음 챙김의 날로 정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날만큼은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혹은 매일 점심 식사, 샤워, 산책, 양치질처럼 자주 하는 일 중 하나를 골라서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마음을 다해 점심을 먹을 거야. 혹은 온전히 느끼며 샤워를 할 거야 하고 말이죠. 이렇게 매일 단 하나의 일이라도 온전한 깨어있음으로 행하다 보면 수행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아주 작은 순간순간에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가장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충분한 훈련을 통해 자유롭게 온전한 감각의 상태로 들어가고 순수한 의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좌선과 같은 본격적인 명상을 할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노자의 항상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함을 볼 수 있다. 창우유기 관키묘는 말에 깊은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만물의 신비로운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화려한 명상법들이 넘쳐나지만 여러분은 단 하나의 핵심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설명이 복잡할수록 신비로운 색채를 띨수록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언어의 표면에 머물 뿐입니다. 만약 명상의 정수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그것은 마음속 생각의 흐름으로부터 분리되어 의식적으로 끝없이 고요한 내면의 공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신성한 의식이 눈을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2년이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금강경의 신비로운 지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수십 번 읽고 심지어 통째로 외우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세요. 제가 금강경과 그 안에 담긴 진짜 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이 남긴 말 중에 진정한 가르침은 한 구절에 있고 거짓 가르침은 만 권의 책에 있다는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도는 이처럼 복잡하지 않고 명료합니다. 제가 금강경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명확히 와닿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깨달음에 아주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금강경 전체의 내용은 사실 공이라는 한 글자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의 아상, 와샹, 즉 에고를 깨부수는 최상의 법문입니다. 경전의 정수는 다음 네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것입니다.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상이란 바로 나라는 존재가 실제한다는 집착입니다. 오온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육신이 나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강력한 자아가 생겨나고 온갖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Y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어리석게 집착하게 되면 잘못된 견해인 아견, 탐욕스러운 사랑인 아애, 교만함인 아만이 생겨납니다. 아견은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독선이고 아애는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심이며 아만은 늘 자신을 높이며 남보다 못난 점이 있어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함입니다. 인상이란 나와 남을 구분하는 분별심입니다.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배척하게 되죠. 이로 인해 지역 간의 경계가 생기고 인종 간의 갈등이 벌어지며 국가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분별심 때문에 인류는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고 세상은 늘 불안정한 것입니다.
중생상이란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외에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환경과 삶의 경험으로 인해 가난하거나 부유하고 선하거나 악하며 건강하거나 병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두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중생상입니다. 수자상이란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집착입니다. 인생은 고작 수십 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누구나 영원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죠. 옛 황제들이 그토록 불로장생을 꿈꿨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교에서는 불효의 세 가지가 있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여 자손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을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이나 업적을 물려주려 하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수자상의 표현입니다. 이 네 가지 관념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아우릅니다. 만약 여기에 집착한다면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죠. 하지만 사실 이 네 가지 관념의 본질은 모두 나라는 관념, 즉 아상에서 비롯되며 이는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지위를, 사업을, 그리고 가정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잃을까 두려워하며 자유롭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탐욕에서 비롯된 번뇌입니다. 역경을 만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면이 불안해지며 분노와 고통에 휩싸입니다. 이는 증오심이 낳은 번뇌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을 볼 때 비록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는 질투심에서 비롯된 번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 우리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는 암환심이 일으킨 번뇌입니다. 금강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나라는 관념을 소멸시키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깨트려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아란 내가 없다는 뜻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로 내면의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편을 받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외부 환경을 탓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너무나도 신경을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만 비로소 행복으로 여겨집니다. 오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표정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진정으로 무아를 깨닫지 못했고 삶의 진리를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망념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면의 자아가 클수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작아집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을 단련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로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하나의 시련을 극복하며 고정된 관념들을 깨부수고 그렇게 끝없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신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로기색견화 이임성저구어 신인행사도 불능전유라에.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면 향을 피우고 보살상을 보면 절을 합니다. 그들은 향 하나만 피우면 보살이 자신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절하는 것은 도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물과 명예를 구하고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탐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노력하고 수련하지 않으면서 단지 향 몇 개에 의지해 복과 행운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무엇 때문에 노력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열애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뵐 수 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처럼 말이죠. 이미 익숙하다면 늘 고개 숙여 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열애가 없다면 매일 절을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애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본성, 본래부터 완전하고 원만한 우리 자신입니다. 마음에 열애가 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 찾으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내면은 본래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 자신이 바로 열애입니다. 부처를 구한다는 것은 곧 내면을 향해 구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열애의 경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적게 준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 본래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내면을 향해 구하는 것은 불교와 유교의 공통된 길입니다. 하지만 자아 성찰이란 현재 상황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에게 속한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큰 책임감에는 큰 힘이 따르는 법입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 불어득, 현재심 불어득, 미래심 불어득.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세 가지 마음은 모두 붙잡을 수 없다고 할까요? 먼저 과거입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워하거나 후회한들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마치 엎질러진 한 잔의 주스와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잔을 따르는 것이지 그 자리에 앉아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지만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앞으로 흘러가는 큰 강과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순간을 붙잡으려 해도 그것은 곧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 순간조차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각주구검, 걱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에 표시를 해두면 자신의 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표시를 새기는 그 순간 칼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가 해야 했던 일은 배에 V자 표시를 새기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강물에 뛰어들어 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란 무엇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모든 행동, 말, 심지어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며 현재마저도 과거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를 산다는 것이 순간의 쾌락만 즐기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안주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선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플 땐 먹고 먹을 땐 오직 먹기만 하라. 졸릴 땐 자고 잘 땐 오직 자기만 하라.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서는 스마트폰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는 영상을 보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SNS를 둘러보죠. 심지어 하나의 일에 집중할 게조차 머릿속은 온갖 관련 없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는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하고 면접을 보면서는 거절당할까 두려워하고 쉬면서도 끝내지 못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연습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차림과 수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면의 생각과 신체의 감각에서부터 주변 환경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그 다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저항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를 산다는 것은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를 잊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과거는 단지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그저 상상일 뿐이니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일체 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 이, 여전, 응작 여시관. 우리는 세상이 해가 뜨고 지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것부터 개미가 먹이를 나르고 철새가 이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법은 유의법, 무의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의법이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 즉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무상하여 마치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아침 이슬, 그리고 번갯불과도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죠.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무상함을 관찰함으로써 본래 붙잡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에 그 진짜 근원을 밖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 몇 가지 정교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꿈을 볼까요? 즐거운 꿈을 꾸면 행복해하고 악몽을 꾸면 두려워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을 꾸면 침을 흘릴지도 모르지만 깨어나면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습니다. 혹은 거울에 비친 모습과도 같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 그 속의 모습은 나와 닮았지만 내가 아닙니다. 그저 환영일 뿐이죠. 또는 비눗방울처럼 안에서는 형형색색의 빛이 반사되지만 톡 하고 건드리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아니죠. 아침 이슬과도 같습니다. 해가 뜨면 곧바로 사라져버립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이슬이 맺혔던 것조차 보지 못할 겁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인생의 덧없음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번갯불입니다. 천둥 소리가 미처 울리기도 전에 사라질 만큼 빠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유의법입니다. 즉, 형체는 있지만 무상하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마치 생과 멸을 반복하는 윤회고리처럼, 그리고 만물의 무상한 본질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혜로운 자의 태도로 만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질 그대로 존재하도록 두고 세상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마주할 때 이런 관점을 굳건히 지킨다면 더 이상 집착도 고통도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추구할 때 그것의 본질이 실체가 없으며 여러 인연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설령 그것을 얻는다 해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그는 결코 그곳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력을 좇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마침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권력이라는 달콤한 꿈에 취해 그 직위가 곧 자기 자신인 양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게 되죠. 하지만 탐욕의 눈이 멀어 비리를 저지르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며 극한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 집착이 그를 권력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또 돈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재산을 모으자 그는 오만해지고 방탕한 생활에 빠집니다. 그러다 투자 실패로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절박한 마음에 사기나 절도 같은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또한 돈에 대한 집착이 그를 돈의 노예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잃었을 때 만물의 본질이 본래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쉽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도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 상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그 아픔을 충분히 겪도록 허락하기에 고통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는 곧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고통에 저항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발버둥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고통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뿐입니다. 바로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내면에 깃은 균열을 만들어
최초의 상실감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낳는 것이죠. 올바른 방법은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그저 허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본래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하세요.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나게 두고 변해야 할 것은 변하게 두세요. 저항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받아들일 때 그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이 네 가지 가르침은 네 가지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몸이 없음은 형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본성이 없음은 올바른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음은 세 가지 종류의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없음은 세상의 모든 유한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있다면 공유를 통해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인생의 교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의 교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